우리는 열왕기 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까마귀라는 것은 잡식성이잖아요. 잡식성인데 이것은 먹이를 보면 달려들어서 인정사정 없이 막 먹어치우는 그런 습성을 가진 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니까 까마귀가 자기가 안 먹고 음식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들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나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까마귀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여호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서 많은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바로 앞에 보면 오므리 왕조가 나오는데, 오므리는 왕조의 악한 왕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대국을 이루면서 굉장한 경제를 틀어 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에다가 수도를 옮기고 했을 때 그 다음 왕이 그 손자인 아방이 왕이 됩니다. 그 오므리 왕조에 왕이 되는데, 아방은 또 악해. 또 부인까지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결산을 하고 섬기는 집안에 아주 맹종하는 집안의 딸이야. 그래서 그 바알을 들고서 하는 그런 왕조의 딸, 그 아방의 그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무서운 징계 속에 임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멀리 있거나 또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사람은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 시골 사람이, 그 청년 하나가 툭 나와가지고 아합왕에게 와가지고 세상에 그 강대 나라가 부강하고 사마리아 도성을 차지해가지고 그 신무리 왕국을 일주일 만에, 그 신무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점령했는데 일주일 만에 오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차지했어. 그래가지고 그 왕조가 개성돼가지고 또 다음에 손자가 아합왕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런 그 굉장하게 강한 그런 왕이고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세상에 시골 청년 하나가 오더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엘리야가 당신은 내가 앞으로 내 말이 다시 변경되지 않는 동안에는 막 이슬이고 물이고 막 수분이 하늘에 비고 다 그쳐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고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자를 들고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오늘의 우리 역사가 정말 혼돈에 빠진 역사예요. 전쟁의 참사가 일어나고 지구 역사 속에서 불안과 미래의 어둠으로 혼돈하기 쉽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멋이 있었잖아요. 세계 경찰 국가로서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도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나라를 군대까지 파송해가지고 나라를 살려주고 하는 그런 멋진 나라인데, 지금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북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부 자국 위주야. 이제는 다른 나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는 얼마나 무섭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전쟁 일으켜 놓고 왜 동참 안 하면 가만 놔둔다, 이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국가의 세계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참 유치원 아이들 싸우는 것보다도 더 철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말하는 것도 보면 다 철이 없어. 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경하고. 참 그래서
참 이러한 불안과 미래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 한국에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데까지 생각하는 그 자체, 그 의심, 불안, 다 이건 믿음 없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가 부둥켜 안고 뭘 세상에 자보다 자기보다도 없는 애국자인 척 해도 그게 오버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어떤 세상에서도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뭐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 거기는요 이단들하고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난리라. 애국만 하면 다 지금 통하게 돼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하고도 합했고 엉망진창이야.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기독교는요 성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위해 말씀을 주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속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도 든든한 게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가난하고 힘이 없이 보여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떠는 거예요. 이 믿음 빼고 나면 아무리 기독교가 1000만 명 아니라 5천만 명 모여도 마귀는 꼼짝도 안 합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내게 속하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 끼니를 겨우 먹이는 그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으로 꽃피는 백합화, 참 아름다운 백합화 동산에서 그 양떼들을 먹이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빨리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보내주셔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로 부를 수 있는 이 생명과 구원의 길, 은총의 길, 기도의 응답의 길을 열어주신, 빨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급선무예요. 지금 새벽기도 소선지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 아무리 위험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원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내일 무너질 것도 오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합과 만발한 꽃동산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꼭 붙들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모두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들어가서 거기서 눈물을 쏟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양떼를 백합화 가운데 먹이시는 이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은혜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인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잖아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보리고개를 못 넘기던 나라가 우리나라야.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에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잘 사는 10대 나라에 속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땅 위에 복음 교회와 함께 이루어진 줄, 우리는 똑똑히 하는 줄, 여러분들,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축복은 복음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마떼기 아래서 집회했을, 그때는요 산에 가서 집회하면 가마니 깔고도 집회했고요, 마룻바닥에서 거기 앉아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들을 먹이셨잖아.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70년 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70 넘어간 사람들은, 65세 70세 된 사람들은요 이런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뭐가 미래가 불안하고 뭐가 어둡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망령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부럽고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는가 다 우러러보고 이 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고 제일 불안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믿음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제일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불안하고 제일 원망하고 제일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뭐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떨고 부담스럽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 앞에 사로잡힌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똑똑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 나라를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망합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먼저 북쪽 이스라엘 망함. 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배반했거든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대 왕들을 보면 한 명도 거의 없어요. 전부 거의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여 그래 하나님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의 이레왕 아비압에 대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하지 못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또 아사 왕에 대해서는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왕들도 나와.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보면 나답은 악을 행하여 죄 중에 행한다. 또 바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엘라 역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사살을 당했다. 시므이는 또 악을 행하였어. 7일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점령했는데 오므리에게 7일 만에 나라를 또 빼앗긴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3대를, 그런데 여러분들 그 3대를 못 가가지고 풍지박산이 나고, 그래 오므리 왕조도 잘 된 것 같은데 아합 왕이들은 얼마나 3대를 못 가. 3대를 여러분들 뭐 정권 잡아가지고 뭐 자기들이 그냥 나라 다 점령할 것 같지요. 여러분들 건보 10년이라 그랬어. 자, 그래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은 다들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생들이 실패와 성공을, 성경에는요 돈을 가졌느냐 얻었느냐, 정권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거를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승리와 실패의 기준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이 저주인 것을, 성도들이 돈 많이 벌면 자녀들 돈 많이 벌었으면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고 이것을 소원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 고센 땅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지내고 그 출애굽을 준비하잖아요. 그때 고센 땅에서 같이 사는 애굽인들은 다 울음바다가 돼. 아침에 자고 나니까 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 다 울음바다가 됐어. 그런데 주님의 피를 임방과 문과 그 임방에다 바른 그 집은 6월절이야. 패스오버야. 6월절이라는 단어가 패스오버야. 그냥 통과해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6월절이야. 피가 문지방이에요. 근데 피는 절대 방바닥에 뿌려서는 안 돼. 밟고 가면 안 돼. 여러분, 주의 보혈을 무시하면 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방에다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거하면 믿음이 있느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살리셨어. 그 가정은 안전하게 보호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보혈이 그들을 덮어 있으면 그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많은 왕들이 지나가지만 다들 보면 마지막에 비참해. 로마 나라가 로마 팍스라는 힘으로 그렇게 나라를 전 세계를 점령해서 로마라는 그것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4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7년이에요. 7년. 전부 일찍 죽었고 자연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살해당해 죽고 자살해 죽고 이게 역대 왕들의 역사야. 하나님 없이 가지고 누리고 가져봤자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좀 믿음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그 믿음의 손조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혈로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폴 메이트라는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래요. 아침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그래 기도했는데 그 지역에 폭탄이 그 지역에 여러 발이 떨어졌는데 그래갖고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는데 자기 아들 집에는 온전하게 폭탄이 조금도 하나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증하기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항상 덮어주는 고센 땅에는 지도가 있고 주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믿지 아니한 자도 있지만은 주님의 교회들이 주의 보혈로 기도해서 이 나라를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 다 던져버리고 목사들도 나가가지고 머리띠 메고 투쟁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띠 가든지 말든지 그건 두 번째고 주님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요 절대 안보와 주님의 그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원동력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다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앞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날뛰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회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루만 해도 정권을 바꾸시다 하시고 성경 역사를 보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버리면 나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인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무슨 벌을 줬습니까? 너 죽였으니까 그 사람 죽여버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되라는 거야. 이게 저주라. 하나님 주신 저주. 야, 동생 살해해놓고 그 벌 주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 이상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없이 중심 없이 세상을
자기 자유의지 가지고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재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운 아이다. 내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야. 여러분, 사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 목적도 없고 사는 게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삶의 목적도 없는데 이 자가 제일 불쌍한 자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가 더 하나님이 사생자다,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유기한 자, 하나님이 냈다 던져가지고 아예 너가 말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버려둔 자보다 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저주입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는 거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하면 내 가슴이 떨리고 내 심령이 갈급해서 못 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생하는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로마서 1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너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박탈해가지고 그냥 이북 사람처럼 인간이 아니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딱 해야 되는 그것도 저주지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네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내 간섭 안 할게, 그보다 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주는 좌표를 잊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도 아무런 인생에 그게 없습니다. 폴 게티라는 사람은 그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그 캘리포니아 맞은편에 큰 그게 그 아름다운 언덕에다가 그림 같은 진짜 엄청난 건물을 지어놨어요. 하얀 건물을 지어놓고 그 헐리우드가 보이는 언덕 맞은편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1,000억 달러를 개인이 달성한 사람이 10억 달러를 소유했던 사람이 이 폴 게이트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그가 이렇게 좋은 집을 해놔놓고 좋은 예술품들, 명품들 이런 거를 자기 집에다가 백악관 그 박물관처럼 만들어놨고 진열했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그리고 방탕해가지고 결혼을 5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눈도 깜빡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막내 아이가 병이 들어 죽었는데 장례식도 안 가. 그리고 자녀들이 말 안 들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그 유산으로 하는 것을 21번이나 줬다 뺐다 이렇게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구두쇠인지 자기 집에다가 전화를 어떤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는 하다가 그 회에 전화를 쓴다고 요금 올라간다고 안 되겠다고 공중전화를 갖다 놔놓고 돈 넣고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 정도로 구두쇠에서. 그래서 기자들이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여러분, 당신에게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폴 게이티가 대답하는 게, 이 세상에 행복이 어디에 있어? 라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결혼 5번 하고 돈은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개인 재산으로 제일 많이 가져먹고 집도 지어주고 그런 엄청난 부자가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정행이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 가지고 이 정도 가지면 내가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올 것 같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고 솔로몬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스웰 목사라는 사람은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가 사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성공하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없는데 그 인생이 뭐야?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행이 없는데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재능 은사를 가지고서 세속적인 가운데 쓰느냐 하나님께 쓰느냐 이것으로서 그 사람의 그 성공의 기준을 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가 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시골에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가 가장 왕조의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골에 있는 한 청년을 등용해 가지고 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참 인간들은 허망한 가운데서 보이는 것 큰 것만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게 은밀하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등용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겸손하게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